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고 1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인 가정에 가보면 십자가 장식이 꼭 있고요. 또는 차에 달고 다니시기도 하고, 우리 찬양교회도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 스크린에 멋있는 십자가가 예배 외 시간에는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스크린에 십자가 보여드렸을 때 어떤 분은 저게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였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막상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 신앙에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고 질문하면 주로 단답형의 짧은 답들이 돌아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사해졌으니까요.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요. 맞죠. 틀린 답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뭡니까? 하고 한층 더 깊은 질문을 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하곤 하시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수학 문제를 풀면 답만 맞추어서는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풀었는지,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그 답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보여줘야 선생님이 점수를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사해졌으니까요. 답은 맞는데 그 답에 도달하는 과정도 우리 성도님들 조리 있게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해졌는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내 죄와 어떤 상관이 있는 건지,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데요? 아니, 죄가 뭔데요? 거짓말하는 거요? 누구 돈 떼먹은 거요? 구원은 또 뭐예요?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티켓 얻는 거요?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셨다면 나름 이런 질문들에 대해 파편적으로 떠오르는 답들이 있으실 겁니다만, 죄와 십자가에 대해 조금 더 성경적으로 정리되고 체계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이 기간에 이 죄와 십자가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 묵상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5번 죄와 관련해서 십자가가 이룬 우리 구원의 5가지 측면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설교 때마다 이런 패턴을 주로 사용할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이 죄에 대해서 어떤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즉 죄는 뭐다, 이걸 밝힐 거고요. 두 번째, 그래서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죄가 가져온 결과 분석을 하고요. 세 번째, 십자가가 그 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 십자가의 기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우리의 변화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와 관련해 5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거라 했는데, 신앙생활 해오셨다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고 익숙한 내용이긴 할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이 5가지 중에 특정 그 측면만 강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이렇게 한 자리에서 혹은 시리즈로 이렇게 쭉 정리하면 죄에 대해서 더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죄는 관계의 깨어짐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죄는 더러움이다. 세 번째, 죄는 채무, 빚이다. 네 번째, 죄는 악한 세력이다. 그리고 5번째, 죄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그분의 의로운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자,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끊어짐이 죄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 아마도 죄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이해일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였죠. 그런데 이 불순종은 단순히 얘네들이 내 말을 잘 안 듣네 하는 차원의 것은 아니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할 때 선이라는 것, 굿이죠. 굿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악, evil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그 창세기 공부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뚜렷한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선이죠. 그게 굿이에요.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자처하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는 행위가 이제 악인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그 선을 넘어버렸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반란이고 반역이고 구태타인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 버렸고, 또 그것은 여러분 필연적으로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오늘 봉독한 로마서 5장 10절 말씀도 바로 그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요? 원수일 때에도, 원수라는 표현이요. 관계가 틀어져서 그저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졌다, 소원해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누구와 관계가 틀어지면 에이, 저런 놈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틀어지면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서로가 원수가 되었다니까요. 반역을 한 거라니까요. 창조주를 향해 역적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역, 역적질은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느 문화에서도 반역은 가장 무거운 범죄로 간주됩니다. 반역의 죄는 그래서 죽음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런 구테타의 실패는 항상 죽음이거든요. 압살롬도 비참하게 죽어요. 아들이어도 반역의 죗값은 죽음이에요. 아버지가 왕이어도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없던 걸로 하자 이러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역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잖아요. 그
무서움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자백을 할 때 이게 쉽게 가볍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마다 사실은 하늘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와 전율이 느껴져야지 돼요. 왜냐하면 모든 죄 고백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왕자를 탐하는 반역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행위이거든요. 어떤 신학자는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극에 보면 가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반역을 꾀하다 임금 앞에 불려서 꿇어 앉아 있는 죄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삼족이 멸하게 되는 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은 그렇게 임금 앞에 꿇어 앉은 죄인이 느끼는 공포에 막 1000배, 10,000배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삼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과정 없이 바로 은혜를 이야기하고 죄사함의 기쁨을 말하면은 그 은혜는 싸구려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참으로 만끽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기 때문에 벌벌 떨고 전율하고 그 심판을 피하고 면하여 나올 방법이 없음을 알고 절망해야지 되고,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바라봐줘야 되는 거고요. 그 깊은 어둠과 좌절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해 주었는지, 십자가의 기능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십자가가 무엇을 해줬어요? 말씀드렸죠. 반역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없다고 하자, 내가 죄 사해 줄게 하실 수 없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잖아요. 존재 자체가 참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셔요. 그러니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은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어서 없다 하실 수 없으셔요. 하나님의 본질에 어긋나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요. 하나님인데 뭐 그냥 그러시면 되죠?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죄 지은 인간이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르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황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죠.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그분의 속에서부터 이 긍휼이 맹렬히 불타올라서 가만히 계시지를 못하셔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딜레마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해결되어야지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해결되어야지 되는 거. 근데 그것이 해결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죄의 싹이 갚아지는 자리. 그런데 그 죄를 지은 본인이 아닌 그것을 갚을 만한 자격과 실력을 충분히 갖춘 다른 이가 대신 갚아주는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제가 복음 시리즈 할 때도 이 예를 들어드리긴 했는데, 이런 거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리 집 아이가 운전을 막 배워가지고는요, 운전하고 싶은데 제가 막 밤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다가 옆집 아저씨 차를 빌려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 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큰 사고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저스티스는요, 공의는 남의 차 몰고 나가서 차를 부셔놨으니까 그 차값을 그분에게 물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야 이 공의가 만족이 돼요. 차를 새로 한 대 사놓는 것이 공의고 공정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뭐 어떡하겠어요,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그냥 없던 걸로 하죠. 잊어버리세요. 이러고 끝낼 수 있나요? 그 아저씨 입장이 되어보면 이건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찻값을 치러 아저씨에게 갚아줘야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 아들이 아직 학생이라 찻값을 물을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까 옆집 아저씨가 막 고소해가지고 네 아들 깜빵에 쳐넣는다고 막 그러면 제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가가지고 야, 옆집 아저씨가 자꾸 그러는데 어떡하겠니? 네가 감방에서 좀 살다 나오너라. 자,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앞길이 말리 같은 젊은 아들을 아끼고 긍휼히 여기는 제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니 아버지로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없는 형편이라도 찻값을 갚아줘야죠. 대신 갚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에게 잘못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공의가 만족이 돼요. 그리고 또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어린 아들이 감옥 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제 긍휼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가 잘못한 대로 대가를 치르지는 않았어요. 아버지가 대신 해결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받은 건 뭐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걱정하고 감방 갈까봐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아들에게 제가 다 해결하고 나서는 가가지고 이제 다 됐어, 해결했어, 너 감옥 안 가도 돼, 내가 다 갚았거든 하고 소식을 전해줘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선포죠.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심려를 끼쳐드렸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돼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은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자기 자녀가 사망 가운데 놓이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딜레마를 해결할 가장 탁월하고 강력한 한 가지 방식을 끄집어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라고요. 거기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져서 공의가 만족되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 달려야지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위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네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거 내가 감당 못하겠다, 내가 대신 하마 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또한 해결이 되는 거죠. 압살롬이 죽을 때 여러분, 다윗은 울부짖었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다면 하면서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압살롬을 심판해서 죽이는 것은 공의죠. 그건 피해갈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아버지로서는 내가 너 대신 죽었다면 하며 울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랬다고요. 근데 다윗은 마음만 있었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셨어요. 여러분, 이 공의와 긍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의 없는 긍휼은 사랑이 아니고요, 긍휼 없는 공의도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은 공의와 긍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만난 그 자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 세번역 표현으로는 실증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여기 긍휼이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오늘 로마서 본문도 하는 거예요.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내 쪽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쪽에서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확실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했으면 좀 찜찜하지 않겠어요? 하고 나서도 의심이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그렇게 잘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었으면 늘 이게 맞나? 이게 의심이 가고 고민이 될 터인데 아니요. 내가 한 건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구원인 거죠. 그게 오늘 9절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라는 바로 그 말이에요. 이어지는 10절 11절 아까 전에 읽었지만 한번 다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치도 않은 거죠, 사실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반역자들인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주어진 세컨드 찬스예요. 그러면 그 화해의 현실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불러와야 될 것인가? 어떤 열매가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면 이제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깊은 감사와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해는 여러분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안정감을 가져옵니다. 더 이상 그분과 원수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은 매일의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모든 다른 관계의 모델이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필연적으로 수평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자녀, 부모, 동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갈등이 생길 때 이거 단순히 피하는 대신에 정직하게 직면하죠. 공의. 동시에 그를 향한 용서와 이해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어요. 긍휼.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공의와 긍휼 두 가지 요소가 빠지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결정을 내릴 때 새로운 기준을 가져요. 어떤 결정을 하면서 이게 내 중심적 욕구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잘 반영하는 것인지 질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동료를 대할 때도요, 단순히 내 이익을 위해서만 그들을 이용하는 대신에 그들의 성장도 돕고요. 무엇을 사고 소비를 결정할 때도 이것이 내게 즐거움을 주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원을 잘 관리하는 방법인가를 묻죠. 갈등 상황에서 이기고 승리하려는 욕구보다 화해 가능성을 우선시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무엇보다 죄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생겨요.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피해야 할 나쁜 행동 목록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나쁜 행동 목록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피해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 대가를 치르신 그 사랑하는 그분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아파서 그것이 너무도 힘들어서 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 그분을 실망시키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동기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관계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 해요. 오늘 로마서 5장 11절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랬잖아요. 자랑한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나눌 때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증언, 자기 간증을 말하게 돼요. 저도 한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고 사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삶의 모든 영역과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걸 나누게 하죠. 입으로 못하는 상황에서는 삶으로, 행동으로 또 드러나 보이게 간증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의 첫 번째 측면인 관계의 깨어짐과 십자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를 살펴보았어요. 반역자들이었던 우리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이건 우리에게 무한한 감사함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실천해야 할 현실입니다. 성도들, 이번 사순절 지나시면서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런 화해 정신을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해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그분의 의도와 뜻과 목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내며 사는 풍성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아픔, 또 그랬을 때 불안함, 이런 거 느껴보셨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도 그러할 터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근원적 불안, 두려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좀 참담하게 만듭니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는지요? 그 공포,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두려움에 떨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셨다면 그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공포와 그 절망과 그 자리에서 드디어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그래서 길가에 지나치면서 보게 되는 십자가가 그냥 무심히 장식으로 보이지 않게 되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격하게 되죠.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우리 삶에 또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지, 만들어내야 할 것인지 묵상하고 그 열매가 맺히도록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또 잘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죄의 본질이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닌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며 관계의 깨어짐임을 새롭게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이제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죄의 심각성을 관가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값싼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만났는지 오늘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우리에게 가져온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화해의 원리가 우리 모든 관계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배우자, 자녀, 부모님과 동료와 심지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화해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